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영토와 주권을 빼앗긴 처지였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싹텄을 것입니다. 로마 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것들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비결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덕을 사랑하지 않고 막강한 군대와 엄격한 규율과 법률을 사랑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들려진 긍휼과 자비를 로마인의 손에 들려진 무력과 가혹한 법률과 영웅주의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들려진 긍휼과 자비는 너무 무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 철인들의 말처럼 영혼의 질병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나 자비가 영혼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감정으로 느껴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며 행복한 생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정할 수 있으며 용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긍휼의 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과 죄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실존을 알고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십시다. 그러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이해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할 때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긴다 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또 연령이 같은 사람끼리 사랑할 때는 긍휼히 여긴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상향적입니다. 윗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아랫사람 노릇하기보다는 손 윗사람 노릇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낮은 데 처하였을 때는 모르겠던 것이 막상 지위가 높아지고 연령이 많아지고 보니 자신의 말과 행동과 처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못 느끼던 괴로움을 교사가 되어서는 심각하게 느낍니다. 자녀이었을 때는 부모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말단 사원이었을 때는 맡은 일 성실히 잘하고 동료 간에 신이 두텁고 어려울 때 잘 돕고 윗사람 잘 모시면 되던 것이 세월이 가고 신분이 달라지면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실력 있고 의롭게 그리고 매끈하게 일처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낮은 처지에 있었을 때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손 아래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요와 억지는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게 하고 긍휼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욕설과 저주뿐입니다. 말은 채찍으로 복종시킬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데 있기보다는 낮은 데 처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이고 지위가 낮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때가 있었으므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자신의 낮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난 과거를 잘 알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잘 도와주고 위로할 때 도리어 존경과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만왕의 왕으로 금면류관을 씌워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순환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가시관을 씌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먼저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긍휼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이 우리 보강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큰 사랑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안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 긍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자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